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 히브리서 6장의 13절로 14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의 현상, 물음표를 붙입니다.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의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듣고 깨달으면서 거듭난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12절에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다시 말씀의 초보로 돌아가거나 오래되었으면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씀의 초보로 돌아가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또 받아야 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안타까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해 올렸던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너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젖 먹을 때는 잇몸으로 살다가 밥 먹을 나이가 되면 이빨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조화를 대단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어르신은 젖을 먹고 2살이 되면 밥이나 조금씩 단단한 것을 씹어 먹을 수 있도록 이가 하나하나 나기 시작하죠. 빠르면 6개월에도 어린아이가 나는데 거의 2살 되면 이가 조금씩 더 많이 나오죠. 그리고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어금니가 다 납니다. 그럼 결국은 13살이 되어야 단단한 고기를 씹어 먹을 수 있다는 나이인데 우리 영적인 사람들도 어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되었다가 아니에요. 이제 젖 먹는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좀 듣고 깨달아도 아직은 단단한 걸 먹을 때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시험이 오는 거를 마음으로 삼키고 생각으로 지워버리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5년이 되었고 20년이 되었고 30년이 되었고 그리고 10년, 2년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에 받았던 그 믿음들을 얼마나 간직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초보의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나는 오래되었어 15년 됐고 10년 됐어 5년 됐어 나의 믿음을 쫓아올 사람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의 현상 나타나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감기몸살 걸렸는데 약을 먹으면 감기몸살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그 약의 효능을 인정할 수 있겠죠. 테레비를 사왔는데 테레비가 안 나오면 그 현상이 없으면 그 테레비가 잘못된 불량품이겠죠. 믿습니까? 반드시 보약을 먹거나 약을 먹거나 하면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좋은 현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약도 복용하는 것이고 보약도 복용하는 것이고 의복도 착용하는 것이며 핸드폰을 여러분이 구입했는데 제대로 뜨지 않는다면 그것이 불량품이지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제대로만 간직이 되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야 되는데 결국은 초보자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폭발을 하는 거야. 시험이 들 때 폭발을 해. 다이나마트가 되는 거야. 시기 질투가 오고 비판 판단이 오고 큰 대포가 폭발할 때는 저 상대방 영혼이 흔적도 없이 가루가 돼서 날아가. 총으로 쏘면 흔적은 남아있어. 잘하면 총알을 빼고 살 수도 있으니까. 아주 악랄한 사람이 대포를 쏴서 흔적도 없이 없애버렸다는 이야기 잘 아시죠? 여러분이 능력자가 폭발하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 영혼이. 아주 가루도 안 남아. 자, 목사가 쏘는 것은 대포면 준목이 쏘는 것은 기관총이면 집사가 쏘는 총은 따발총 성도가 쏘는 총은 총이 아니라 칼이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는 물총이 될 수 있잖아요. 물폭탄도 무서운 거예요. 믿습니까?
은사 능력 받은 사람들이 그 폭탄들은 대단해. 가루를 만들기도 하고 흔적도 없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오래된 사람들 말조심들 하시고 잘하셔야 돼. 믿습니까? 자,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의 현상,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요. 여러분이 장성한 믿음이 있나 없나 이 현상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안 나타나는 현상이 있으면 안 돼.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의 현상, 첫째, 지각작용을 사용할 줄 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왜 어린아이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믿습니까? 젖 먹는 자는요, 체험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였지 응답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아뢰긴 했어도 응답을 못 받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 병든 몸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작은 병은 고쳤을지라도 큰 병은 못 고치고, 내가 큰 병 못 고쳤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큰 병을 고쳐줄 수 있으리요? 믿습니까? 내가 큰 병이 닥쳐왔을 때에 세상을 의존하지 말고 의학과 철학과 다른 것을 이용하지 말고, 그래야 내가 경험을 해야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체험을 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이종은 많은 아팠던 몸부림 속에서 그렇게 늘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으로 은사로 채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감당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지각 작용을 사용할 줄 안다면 그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일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지, 우리 되뇌 속에 지각작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 있다고. 이 되뇌는 정보 처리를 하는 기관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뇌가 4개가 있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죠. 대뇌, 중뇌, 간뇌, 소뇌 뒤에 연수까지 해서 5가지, 그 연수 속에는 체온과 심장박동을 시키는 게 연수작용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소뇌도 운동작용, 보는 작용, 듣는 작용, 말하는 작용, 감각작용, 5가지 작용이 들어가 있는 게 소뇌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몰라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 귀를 통해서, 고막을 통해서 듣는 순간에 달폐관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이 되는데, 그 대뇌로 전달해서 대뇌에서 정보 처리하는 거예요. 딱 전달되는데 이것은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 대뇌 속엔 지각작용, 정신작용, 기억력작용 3가지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지각작용 알지자, 깨달을 깍자예요. 알고 깨닫는 작용이 대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작용은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이에요. 기억력작용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기억을 하게끔 만드는 기억력작용이에요. 교통사고가 나면 기억상실증이 많이 되죠. 충격으로 인해서 뇌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정신작용, 생각과 감정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변이 마렵다라고 하면 벌써 울어요. 쌌어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을 지배를 못합니다.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요, 매롭긴 매운데 참아야지. 그래서 어른이 되면 더 많이 참는 거예요. 근데 어른과 어른 사이에 저와 여러분 5시간도 못 참을지라도 이종은 10시간을 참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자 남자 관계없어요. 여자는 오히려 참지 못하는 것이 갖고 있다는 인체 기관입니다. 그래, 이종은 여자인데 물을 한 바퀴씩 먹어도 하나님이 증발을 시키고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을 주시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1시간 내지 2시간 그 이상이 넘어가면 빨리 내려가야 돼요. 그 인체작용이잖아요. 근데 지각작용, 알고 깨닫는 작용은 배움입니다. 배움. 어린아이는 2 더하기 2만 알아요. 국민학교 6학년을 마치고 나면 99, 81을 알게 되죠. 곱하기를 알게 돼요. 자, 이게 바로 알고 깨닫는 작용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가면 더 높아지고 대학교 가면 더 높아져요. 세상 이치는 깨달으면서 왜 하늘의 이치는 깨닫지 못할까? 젖 먹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점차로 장성된 분량으로 올라가다 보면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각작용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알고 깨닫는 작용이 기도를 떠나서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전과 성도 모든 분들은 말씀으로 도통해 가고 있어요. 믿습니까?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의 현상이라면 지각작용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깨닫는 작용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으로 외우게 하시고, 그럼 시험이 들 때 말씀이 툭 하고 들어와야 되잖아.
컴퓨터가 뇌기관이 되는 밑에 게 고장이 나면 아무리 이 브라운관이 새 거라도 버버벅 한다며, 잘 안 나온다며, 그 기관이 뇌기관이라며, 이 뇌기관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다시 새 거로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형광들도 LED 시대가 됐어. 밝은 것이 틀리대. 시대가 형광등도 변해가고 한번 전구 따마도 변해가는데, 스타트하고 한참 있다 들어오는 시대가 아니라 키면 바로 들어오게끔 변해가는데, 기도자들이 바로 턱 스위치 누르면 말씀이 착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그 지각적이 발달됐으면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장성한 믿음의 가진 자 현상이 된다면 지각작용, 내가 알고 깨닫는 작용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알지자. 여러분이 아는 만큼 깨달을까? 깨달은 만큼. 깨닫는 것도 은사라고 그랬죠? 하나님 깨닫게 안 해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생명수계 교인들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귀가 둔함도 아니고 눈이 멀은 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나라에 그 모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변화 선생의 역사를 본 것처럼 다들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깨달을 수 없게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겠노라. 내가 눈을 감기게 하겠다. 이사야 29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29장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눈을 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생명수 교인들 영안을 떠줬지, 영적기 떠줬지, 많은 능력과 은사체험을 받았죠. 믿습니까? 장성한 믿음을 가졌다면 지각작용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시험이 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젖먹는 자인데, 의의 말씀 다 옳은 길이 뭔지 나쁜 길이 뭔지 다 경험하셨죠.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국민학교 1학년만 돼도요, 뭘 배워요? 파란 신호가 오고들랑 손을 들고 걸으시오. 배워야 안 배워요? 빨간불이 들어오고들랑 서시오. 이거 배워요. 파란불을 손 들고 가면은 건너가지만 빨간불을 들 때 건너가면 교통사고 만납니다. 이거 어린아이가 배웁니다. 배우셨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무언지, 은사능력이 무언지.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선생이 되어도 남을진데 생명수계는 주의 종들이 과반수야. 아직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젖먹는 자들이 있다면 아니 되겠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기도하겠나이다, 기도하고 낭망치 않겠나이다라는 말씀들은 참 많이 외우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의 8절을 통해서 마지막 날의 믿음을 보겠노라 라는 말씀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자가 천국 가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믿음이 되어야 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영적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었고 회당장에는 안 알려주었노라. 생명수계 교인들은 이렇게 영적 비밀들을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벌써 선생이 되었어도 선생이 되어야 될진데, 오늘 6장 1절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모든 것들을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오늘 2절까지 말하죠. 그리고 4절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좀 더 발전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각작용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걸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오늘까지 못했더라면 앞으로는 장성한 믿음을 가진 내가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시기질투의 얼굴이요, 비판 판단의 얼굴이요, 찌그러지고 가정의 불안해서 자기 자신이 어둡다고 앞에 있는 영혼한테 어두운 모습을 그대로 보낸다면, 전제의 말씀을 드렸죠. 폭탄과 같을 것이며 다이나모트 같을 것이며 기관총과 탱크차와 같을 것이라고. 생명수계 교인들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많은 은사를 체험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능력을 체험받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의 현상들로 나타나시길 바라면서 지각작용을 사용할 줄 아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의 현상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14절 보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자, 알고 깨닫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연단을 받아야 된대요. 로마서 5장 말씀에 기록한 것을 잘 아시죠? 우리에게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아미로라. 그래서 환난 뒤에 인내 뒤에 연단, 그리고 소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연단은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기 위해서 연단을 꺾는 거예요. 단단한 삶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죠.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칼이 아름다운 복음으로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시험이 들었다가 다시 한번 회복됐다가 이런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름다운 복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의 15절은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육의 사람은 미련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이 고린도전서 2장의 12절부터 쫙 나가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걸 통달한다는 것이 10절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받는 것은 5절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악을 거기는 분별하는 자라고 말하죠. 오늘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분별과 분리와 분별의 은사들이 있어요. 오늘 단단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를 모르면서 입으로 뱉습니까? 자, 선은 착할 선자예요. 악은 악할 악자고. 자, 악한 것과 선한 것은 어린아이도 구분할 줄 알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도둑질하지 마라, 그거를 모르는 나이는요 3살일 거예요. 믿습니까? 엄마 말 아빠 말을 듣는 5살짜리는요 저희 가서 절대만 남의 것 갖고 오면 안 돼. 함부로 갖고 왔을 때 막대기를 들면 그 매가 무서워서 안 갔습니다. 그게 먹고 싶거든 엄마한테서 돈 주세요 하라고 그래요. 믿습니까? 영적인 사람들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나이가 되면 어린이가 돈 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 믿습니까? 어떻게 선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말을 조금도 두려우지 않고 말을 하며 악한 생각을 하며 악한 마음을 갖습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건 죄라고 야고보서 4장 마지막 절은 이야기해요. 세상 철학도 있다고 그랬죠. 의심하지 마라 천도부도라고, 천필압지라고. 악한 것은 악한 대로 갚으리라. 의심하지 말거라 천도부도, 반드시 갚을 것이다 천필압지. 이렇게 철학에 나와 있어요. 악한 것은 악한 행실대로 갚는다라고 성경에도 에레미야 17장의 9절로 나와 있죠. 악한 것은 악한 대로 갚는다고, 행실대로 갚는다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굉장히 많다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7장은 뭐라 그래요? 개, 돼지라고 하죠. 개, 돼지. 그들에겐 진주, 거룩한 거 안 준대죠. 믿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2장 22절을 통해서 말하죠. 의에 경험하지 못한 자는 개처럼 살고 돼지처럼 산다고. 믿습니까? 옳은 긴지 뭔지를 알고 걸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다. 깨끗하게 살아요. 레위기장에는 양과 소를 드렸는데 되새김질하는 소를 많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서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소는요 풀을 자꾸 씹어서 되새김을 한답니다. 우리가 시험이 들 때는 그 말씀을 또 곱씹고 곱씹어서 삼킬 줄 알아야죠. 목구멍까지 여기 올라왔다가도 하지 말아야죠.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했거들라 무릎 꿇을 줄 알아야죠. 하나님, 또 이 종이 은사 능력 받아놓고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나가라는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마태복음 5장 22절은 말했는데 내가 또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곧 기도해야죠. 지옥이 아니라 천국 보내주세요 하셔야죠. 요한일서 3장의 14절에 내가 형제를 미워했어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떠나갈까 봐 걱정돼요. 영생의 길로 못 들어갈까 봐 걱정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사랑하지 못합니까?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가진 자가 아닐까요? 어린아이나 싸우고 지지고 볶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도 어렸을 때는 서로 싸우고 크다가 시집장가 가면 부모의 마음도 알고 형제들하고 아름답게 지내죠. 욕을 하다가도 가문 있는 집안은 아오님, 조카님이라는 시집장가 가면 그런 말을 써가면서 존경을 서로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배워가야 돼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알면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겠죠. 율법이 있는 건 죄가 더하게 하렴이라는 로마서 5장 말씀이 왜 있을까요? 율법을 알기 때문에 죄를 더 짓는 거예요. 법대 나온 사람들이 법을 알기 때문에 법으로 코를 낍니다. 그래서 법을 모르는 사람은 다 당해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코를 껴요. 그래서 다 당합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말씀이 거기 있었던가? 한마디 툭 던져서 왜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저를 미워하시나요? 사랑해 주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라고 말하면요, 말씀을 한 수 더 높은 사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는 네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어서 지금 내가 하는 거야. 더러운 걸 뽑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용한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말씀을 가진 자가 능력이 아니고요, 말씀을 완성시키는 자가 능력입니다. 로마서 13장에 10절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우리 주님은 율법을 갖고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랑을 갖고 오셨어요. 그 율법을 완성시킬 분은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께서 완성시키시려고 원죄를 사하시고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복음과 반드시 믿음을 갖고 천국 오도록 해라.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천국 길은 좁은 길이다. 마태복음 7장의 21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천국은 좁은 길이다. 그러나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을 자가 있느니라. 누가복음 13장 2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만났을 때는 그리스의 초보의 모습으로, 말씀의 초보의 모습으로 초등학생처럼 만났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은사 능력 필요해서 기도하게끔 방언을 허락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면 때로는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패를 잡고 아픈 부위를 놓고 기도하면 낫기도 하며, 여러분들이 세상을 좋아했던 의학과 철학 쪽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변했어요. 그럼 장성한 믿음을 더욱더 가져야 되겠죠. 말로만 교회 오래됐다, 신앙 오래됐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나타난 현상들은 보약으로 나타나야 돼요. 칭찬은 귀의 보약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믿습니까? 이 귀로 자꾸 우리가 칭찬을 하면 달팽이를 통해서 지각작용이 들어가고 정신작용을 통하여서 그가 바른 길로 간다죠. 여러분들은 아직도 누굴 지적하거나 책망하거나 이럴 단계가 안 됐습니다. 아직 수술할 단계가 안 됐다는 거죠. 아직도 그렇게 박사님이 안 됐다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수계는 이 중 하나가 경책하고 지적하고 면책하는 걸로, 그걸로 좋게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서로 미워하지 마시고요, 서로 도와주시라 그 말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줄 아는 사람이 왜 마음속에 생각 속에 악한 게 들어가 있다라면 사랑을 하기만 하면 그 악한 것이 떠나갈 수도 있는데 왜 악한 것에도 플러스를 시키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단이가 쳐들어오는 여러분의 마음밭을 만든 거예요. 생각밭을 만든 것입니다. 먼저쯤 말씀드렸죠. 예배를 잘 드리고자, 기도를 잘하고자, 믿음 생활 잘하고자, 말씀을 잘 보자 사단이 쳐들어온다고. 믿습니까? 역대 32장 말씀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는 것이 역대 32장 31절로 기록한다고. 믿습니까? 사단이가 들어오는 시기를 만들어주지 마세요. 직분 감당 잘하면 들어오지 않잖아요. 약한 것들은 다 바깥에서 퇴치시키시고 안에 들어올 때는 선한 모습으로 들어오세요. 가정에서 싸움을 하고 가정에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형제자매 얼굴을 보면서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악한 것이 내 마음에 있다가도 떠나갈 줄 믿고. 믿습니까? 인사를 탁 할렐루야 하고 아멘을 하면 좋은데
쳐다도 보지도 않고 자기 기분에 따라 졸리니까 인사라도 받지도 아니하고 그런 가라지 같은 인생은 생명수기 하나도 없어야 돼. 믿습니까? 칭찬은 귀의 보약이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참 믿음 좋습니다. 기도를 어쩌면 그렇게 잘해요. 아이고 시험도 잘 넘어가시네요. 칭찬은 귀의 보약이 되는 거야. 이제는 생명수기엔 보약들 좀 주세요. 믿습니까? 오늘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의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지각작용을 사용할 줄 안다. 두 번째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은 지각작용을 잘 사용할 줄 알고 지각작용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압니다. 알파 오메가 하나님 것을 꼭 믿으시고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라라고 자부하는 생명수계 주의종 성도님들이 다 되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교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부흥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해 나가시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